샬롬 생명의 삶 큐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 23일 화요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속죄에 따르는 기도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브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훌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브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브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다의 뼈를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네, 오늘 좀 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농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급해진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본래 멸망을 당해야 할 대상 이방인들이었지만 여호수아를 속이고 언약을 맺음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이스라엘 안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며 지냈던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언약을 위반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무참하게 살육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맺은 언약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은 물론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한 열심 때문이었지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사울이 이 언약을 파기한 죄를
갚을 수 있을지를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집안의 자손 중에 7을 달라고 요구했고 다윗은 그 요청에 응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또한 살인을 저지르는 악한 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약속을 갚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범주 안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과정에서 무비보셋은 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요나단과 했었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7명의 다윗의 후손들이 잡혀가게 되고 사울의 첩이었던 리브바가 그 처형당한 자들의 시신과 뼈를 지킨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은 그곳에 또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보내어 그들의 시신을 보존하고 또 장사할 수 있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 약속대로 신실하고 또 완전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법 또 하나님의 약속들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약속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장 큰 하나님의 평안과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어쩌면은 기브온 사람들의 민족의 그 요구를 묵살하고 그들을 군사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약속을 갚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다짐하는 이 묵상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언약들을 또 축복의 말씀들을 또 평안과 때로는 그 경계의 말씀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하루하루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를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